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식탁,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식탁,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찬주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식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식탁은 끼니를 때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냥 끼니 하면 에이 뭐 대충 그냥 김치에 밥에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식탁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고독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 아버지와 식탁을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가 명절이었죠. 명절 때 보면 우리 유교적 문화에 있어서는 다 아버지 댁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날 본가로 들어가서 다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 식탁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지만 때로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도 한 그러한 가정들 보면 거기서 또 싸움이 납니다. 그죠? 거기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 자리가 또 거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갈등과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 식탁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왜 이 식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식탁을 대하는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 그 죽음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갇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과거를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곧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희생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 피와 내 살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애굽에서의 속박과도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속박이요. 애굽에서의 속박. 죽지 못해 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애굽에서의 속박.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애굽에서의 속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관계의 단절, 그로 인한 불안, 실패와 좌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셨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찬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시간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사실과 그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잊어먹지 마라. 잊어먹지 좀 마라. 현실이 바쁜 거 안다. 현실이 고난스러운 거 안다. 현실이 분주한 거 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가라.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이 십자가 대속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붙든다고 이것을 놓칩니까? 과연 무엇을 붙든다고요? 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인생의 말미에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무엇을 붙든다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친 육체와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맥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찬의 자리는 그 길을 예수 믿는 자답게 묵묵히 걸어내게 할 생명의 떡을 제공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면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 또다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본들 소망이 있답니까? 아니요.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 주님을 붙들자라고 하는, 다시 내 걸음을 리셋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서 내 걸음을 점검하고 내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또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에 정신 팔려서 살아왔던가 라고 하는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 여기저기서 쏘다니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맞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자는, 너는 내게 올 수밖에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탕자가 오만 데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찾아왔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찬을 통해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로 유월절 사건을 지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일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공급처가 되신 하나님. 실제로 성경은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내가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상기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붙들어주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이라는 것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성찬이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뇌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고뇌를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자리. 물론 때때로 우리는 현실적 문제와 그 압박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라는 고립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압박 때문에 홀로 싸우고 있다라는 고립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도 지셨는데 무엇인들, 그죠?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모든 현실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붙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고립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의례가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자리이다. 즉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고립감을 주지만 성찬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 자들이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찬의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예. 성찬 주일에 뭐 하죠? 성찬 주일에 뭐 합니까? 11조 내죠. 예. 11조 내고 성찬 주일에 뭐 합니까? 저도 지금도 저는 성찬을 이제 처음 하지만 매주 첫 주가 되면 성경원금을 합니다. 적어도 성찬을 대하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내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식구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들에게 과연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집장가 다 가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생존 신고를 하며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번 먹으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지내냐.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적어도 성찬의 자리에서만큼은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저 사람의 표정이 왜 안 좋은지, 왜 좋은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나눔과 돌봄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식구라 그랬죠. 식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이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 식구를 돌아보는 이유. 여기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런 하면 남한테 남이라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자리. 내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째 모른 척 하노? 그죠? 여러분들의 논리 아닙니까? 내 새끼가 다 죽어가는데 어찌게 모른 척 하노? 여러분들의 논리 아닙니까? 왜 그 논리가 교회에는 적용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한 가족이라 그러고 한 식구라 그러고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죠? 그것을 떠올리는 시간이 성찬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직면한 너무나도 고달픈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실제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직면한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성찬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 오셨습니까? 그저 매달 첫 주마다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하나의 의식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과연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직면하여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실제적인 힘과 위로를 얻어보기는 했습니까? 실제적인 힘과 위로를 베풀어 보기는 하셨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 그냥 성찬주일이네,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대하면서 내 죄나 씻어보자, 내 안심하는 도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성찬주일 때 성찬통에서 이제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번 한 주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인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실제적인 힘과 위로를 베푸는 시간.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난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과 위로를 주고받는 이 성찬의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자리는 그를 통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시작점이 된다. 찬양하고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그죠? 예.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고, 이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놓친 채 헤매이고 있는 내 지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며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만 더. 힘든 거 안다. 힘들제, 많이 힘들제. 힘든 거 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만 더 걸어가보자 라고 위로하는 시간. 내 문제에만 몰두해서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누구를 위로하냐 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저 사람도 참 힘드네, 저 지체도 참 힘드네, 내가 저 지체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한번 마음에 품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성찬의 시간이었으면